반갑게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기독교 나눔의 정신이 먼저 영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싹트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봤죠. 이제 그런 나눔 정신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했고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개화기라고 하나요? 그 1800년대 말에, 그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조금씩 열리면서 서양에 있는 여러 문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들어온 문명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좀 더 그 문명을 좀 받아들였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새로운 개화기 때 이제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근현대 교육과 또 근현대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발달한 그런 것들이 또 영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냥 선교사가 온 게 아니라 의료 선교사가 왔어요. 네. 그래서 스크랜튼, 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이 됐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연세대학 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바로 그 나기 시작한 사람이시죠. 네. 또 알렌은 누굽니까? 세브란스 병원 전시인인 재중원, 광해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과학이 이렇게 현대 과학처럼 안 되어 있을 때, 뭐 아프거나 어려움에 당했을 때, 또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로 서당에서 공부하고 서구와 같은 이런 대학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 안 되어 있을 때죠. 이럴 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육, 학교 사업, 병원, 사회복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렌 이제 선교사가 1884년도에 들어옵니다. 개신교에서는 최초의 선교사다. 그렇게 그 전에 이제 가톨릭은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만 개신교가 복음을 갖고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알죠? 네. 갑신정변이 생겨나서 이제 많은 이제 선교사 외국인들이 좀 서울을 떠나서 저기 제물포로 이제 피난도 가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갑신정변 때 이 자상을 입은 이제 칼에 이렇게 자상을 입은 민영이라고 하는, 네. 이런 이제 우리말은 지금 이제 고급 관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자상을 입었고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누가 치료하냐면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료를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와 유교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죠.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새로운 의료 기술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고종 황제로부터 좀 뭐랄까 신임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조종의 도움으로 1885년 4월 10일에 서양식, 현대식, 그 당시 말하면 현대식 병원을 만들게 됐는데 그 이름이 광해원이었어요. 광해원 이름 많이 들었죠?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죠? 근데 광해원이 얼마 아니고 한 4월 23일에 그 이름이 재중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운영한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였었죠. 네. 그러다가
자, 이것을 좀 더 뭐 선교사만 의사 한두 명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뭐 큰 병을 앓게 되면 어디 가나요? 동네 조그만 의원이 안 가고 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료 선교사 한 2명 갖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대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현대식 병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우리 정부가 줬을까요? 아니요. 미국 정부가 줬을까요? 아니요. 누가 줬을까요? 바로 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벌어오셨어요. 어떻게 벌었냐? 한국에, 미국에서 1세기 전 얘기죠. 예? 저기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의료 시설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서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래? 한국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도와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만 달러면 2004년도에 지금도 만 불이면은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이 지난 시절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광해원에서 제종원으로 갔다가 세브란스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역사를 알겠죠? 근데 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브란스 병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지방에도 뭐 전주에도 전주 예수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병원들이 이제 외국의 후원을 받아서 병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료뿐만 아니라 학교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근현대 교육, 개화기 시절에 이제 서양 문명이라든지 좀 과학적인 이러한 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된 개화기의 교육을 보게 되면은 크게 세 주체가 이제 그런 우리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런 생각했겠어요? 정부도 그 생각을 했겠죠. 우리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도 생각을 좀 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성들을 더 깨우쳐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바로 또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아는 많은 기독교 대학들, 신학대학들 다 그분들이 설립한 거예요. 또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분들이 또 가서 한국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뭐야? 성경 말씀이야.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들은 크리스찬,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학교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는 연세대학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대학들, 역사를 이화여자대학교들 이런 출발할 때 보게 되면은 많은 또 지방의 많은 중고등학교 전부 다 기독교 학교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후원을 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대화도 할 수 있고 알아야지만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나눔이지요. 우리가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인보관 활동이 한 게 뭡니까? 거기서 단순히 먹을 것만 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취미 활동을 했어요. 문화 활동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만 갖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한국은 참 조용한 나라였죠.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동양 문화권에서만 살았으니까 새로운 서양 문화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 당시에 어려웠지요. 낯선 거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의료와 복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저기 지방에 가면 많은 그 당시에 고아원들이 있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후원을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사업학과가 있어요. 어느 대학에 만들어졌을까요? 전문적인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사회사업을 지금 사회복지라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자 만든 학교는 역시 기독교 정신을 만들어진 이화여자대학교예요.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당시 이름은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예요. 사회복지학과가 아니고 반드시 뭐가 붙었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입니다. 사회사업이라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넓은 개념.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뭐 사회보장, 사회보험 이런 건 우리가 좀 더 이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넓게 보지만 사회사업은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 갖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돌봐주는 거, 치료하는 거, 상담해 주는 거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사회사업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회 방문자들 또 인보관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을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학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사업학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기독교 사회사업학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먼저 신과대학에서 만들었어요. 뭐가 출발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오기 전에 호서대학교라는 데 있었는데 호서대학교에서도 사회복지학과를 만들 때 신학대학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학과가 있는 데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먼저. 그러니까는 기독교 배경에서 신학적인 배경에서 학문적인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탄생이 됐다 하는 거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 제가 잠깐만 돈 얘기해서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예? 여러분 아무 뜻이 있어도 남을 돕고 싶어도 이 호주머니 뭐가 없으면은 우리 봉사할 수는 있지만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모을 수 있겠는가? 이 사진은 미국에는 헐하우스 사진인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자, 이걸 하고 뭐 우회 방문단이 나가서 하고 돕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근데 돈 달라는 사람들이 많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 사람들이 막 돈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는 잘 모아서 줘야 될 텐데 해서 자, 이런 기사가 나와. 이게 무슨 기사냐면요.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이 있죠? 뭔가 이게요? 온도계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 시청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사랑의 온도탑이 있죠? 보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는 그 전에 미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 그러지 않고 유나이티드 웨이에서 그냥 공동모금회라 그래요. 근데 미국의 유나이티드 웨이의 효시입니다. 미국에서 벤턴 유나이티드 펀드 미국 공동모금회에서 53,000달러를 초과했다 목표를 해서
$53,000를 모금하기 위해서 온도탑을 올린 거죠. 다 이렇게 달성했어. 그리고 이분들이 다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 운동도 이런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많이 돈을 낸 사람이 누굴까요?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동모금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공동모금회가 많은 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복지기관들 이렇게 배분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연말에 보면 사랑의 열매 이렇게 빠지 달고 나오죠. 제가 그 공동모금회에 오랫동안 실행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MBC 방송국에서 연말에 이렇게 저걸 하죠. 이웃돕기 방송하죠. 제가 출연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또 뭐 생방송으로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그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운동이 다 기독교 배경으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렇게 공동모금회도 이런 정신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그 인보관이라든지 또 우회방문단처럼 이렇게 딱 복지뿐만이 아니라 좋은 기독교 운동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입니다. 라이온스 클럽 들어봤죠? 로타리 클럽 들어봤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야, 차가 지나가는데 차에다 라이온스 클럽 딱 붙여놔요. 로터리 제가 뭔가 그랬어요. 야, 저거 뭐 굉장한가 보다. 그거 달고 다니면 교통순경이 잡지도 않나 보다 그랬어요. 예? 그래갖고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그것을 하는 분들은 신분이 좀 높은 분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그랬죠. 지금도 보니까 아무나 못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단체장 되시는 분을 만났더니 원래 라이언스나 로터리를 만들었을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든 거냐면요. 봉사활동이에요. 봉사. 이게 사회에 나가서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활동하자 해서 만든 게 시카고에서 라이언스 클럽, 로터리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전부 다 우리 기독교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인가요? 바로 YMCA 들어봤죠? 네. YWCA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다 이것이 무슨 단체인가요? 기독 청년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도 전부 다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 같이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동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기 보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YMC 한 번은 가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그죠? 저도 어릴 때 가봤어요. 종로에 있는 YMC에 가면은 전석환 씨가 아름다운 노래하고 기타 치고 노래 통기타 가르쳐주고 거기 가게 되면 그 당시 수영장이 없어요.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YMC 수영장하고 YMC 마크 달고 그럼 또 굉장히 뿌듯하고 말이야. 가서 운동도 배우고. 그러니까 YMC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것보다는 문화운동, 교육운동, 계몽운동. 우리가 인간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는 것만 갖고 되지는 않죠. 우리의 정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문화라든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누가 시작했냐? 바로 누가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시작한 거예요. 나눔의 정신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가 암울한 시절에 일제강점 시절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와서 YMCA, YWCA가 봉사활동,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교육과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복지 이런 거 활동을 한가 동시에 이런 또 기독교 NGO들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의 이런 문화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양축으로 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YMCA는 1899년 개화 청년, 좀 깨어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좀 외세에 맞서서 또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좀 깨우쳐서 교육도 받고 올바로 우리가 좀 알자 해서 세계 YMCA 연맹에 한국 YMCA를 만들겠다 이렇게 정식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울 YMCA 지금 종로에 있는 전신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하는 것을 창립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이제 YMCA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좀 깨어 있는 청년들이 우리도 만들고 이것을 한국에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지식인층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많은 일반 시민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YMCA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어떤 문화운동, 스포츠운동을 더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계몽운동에도 크게 기여를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무슨 정신이 있었냐 하면은 바로 무슨 정신이 있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패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해방되죠. 해방돼서 이제 아주 기쁜 이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왜? 남북이 갈라져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금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 일본이 수탈해 가고, 다 일본,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해방이 되면 뭐 합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가보시면, 아프리카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농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서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해방이 됐지만 복지라든지 뭐 주택 문제라든지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바로 5년 후에 뭐가 발생이 되나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해방이 되고 나서 가진 게 없고 너무나 모든 산업과 기반이 없는 상태인데, 남북에 갈라지고 갈등이 있는 것도 힘든데 전쟁까지 발생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는 더욱 힘들어졌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때도 누가 역할을 했을까요? 기독교. 또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고, 그때는 이제 선교사보다도 기독교 NGO라고 합니다. 그런 NGO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해방 이후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 또 미망인들,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우리 국가가, 정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못하니까. 그럼 민간이 해야 되잖아요. 민간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국의 원조를 받게 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 민간 차원에서도 외국의 NGO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정신이 이제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런 민간 외국의 원조 기관들, NGO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신에는 바로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